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이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참 어둡게 합니다. 너무 피폐해진 삶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증오를 미움을 터뜨려 버린 것이잖아요. 어떠한 인간적인 해법도 통하지 않는 전쟁이 그냥 전쟁도 아니고 전쟁이 다 같은 전쟁인 것 같지만 이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렇잖아요. 희생자들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 홍 장로님의 기도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문제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말씀이 전쟁의 포화를 그 자리에서 직접은 아니지만 어쨌든 포성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나마 지금은 육로를 따라 요르단에 가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직접 겪고 있는 그 장로님에게 더욱 아마 이런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로님만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이 붙들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의지하고 붙들 것이 많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꼭 그게 좋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렇게 겪게 되는 전쟁의 예를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남의 일같이 느끼지 않는 그런 이유도 있는데, 평안하기만 하면 굳이 예수님만 붙들려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죄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땅의 것들을 너희들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의 것들로 흐려져 있어가지고 이 땅에 붙들 만한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시선이 흐려져가지고 조금 심한 말로는 이 전쟁과 같은 사망의 끝, 이 죄악의 끝, 이런 상황에 진짜 닥쳐보지 않고는 우리가 돌아서지 못할 정도의 그런 혼란스러움도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만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새 생명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이 새 생명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어난 이 새 생명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감추어져 있는 이 새 생명은 우리의 겉사람 혹은 우리의 제약된 본성, 우리의 제약된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더욱 놀랍게 체험될 수 있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은혜를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우리의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보호받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3장 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기서 이 새 생명, 이 생명이란 말을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새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전부터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혹은 호흡으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얻어진 생명, 그 새 생명이라 그래요.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은 사실 눈으로 볼 때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있는가? 변화가 눈에 확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눈에 확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주님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셨다고 했을 때 그걸 영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 생명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부터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태어난 줄로 믿으라 하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어떠한 신비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데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사람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는데 현상적으로는 그런 걸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나?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가? 여러분 오늘 표정 보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너무 심각해지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런데 어쩔 때는 보면 이게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사는 거를 보니까, 내 꼴을 보니까, 이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맞나? 거기다가 새롭게 태어나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변화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사람이 새롭게 된다고 했는데 변화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날 때는 더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이걸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새 생명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해하는 정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이라고요? 새로 태어난다고요? 새로 태어나면은 그러면 제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이해인 거예요.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듭났다는 표현을 이거 원어로 보면 게나오 아노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지만 또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아나란 말을 다른 전치사를 써서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의미도 쓰고 있어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새 생명은 누가 주신 것이냐? 내가 감동받아서 내 안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성령께서 주셨다고, 위로부터 성령께서 주셨다고 성경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람이 불어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바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느냐? 바람 부는 소리를 들어도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람을 아느냐 할 때 그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이 분명히 있는 건 아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이 바람의 실체를, 참 이해할 수 없는 실체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 위로부터 부어진 바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떤 면에서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새롭게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안에는 새 생명이 그 이후로부터 우리 속에 있게 되고 그 새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지금까지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새 생명을 스스로 소유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접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건 너무 부족한 설명이에요. 내 의지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부어주심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감추심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여러분 이 시간 꼭 믿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 새 생명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옛날부터 우리가 호흡하고 있었던 생명은 그럼 어디 갔느냐? 그걸 성경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죽은 것 같은데. 근데 분명히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으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날까지 예수 모를 때에 붙들고 있었던 그런 생명 같은 생명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위로부터 임하는 이런 새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을 쓰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 모르게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이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았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직접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새 생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생명이 우리의 겉에 있는 모습, 어떤 모습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 완전히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요, 주님 재림하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새 생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진짜 지금은 흐릿하게 정말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실 것이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추어진 새 생명은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여 주신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 새 생명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새 생명은 우리 눈에 정말 안 보이고 있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고하실 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입장은 여쭤보는 거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냐?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하는 그런 분들도 내 안에 지금 새 생명이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다. 이거에 확신하고 있냐? 구원받은 사실이 희미해요. 내가 지금 사는 거 보니까 구원받은 게 맞나? 아침에는 구원받았다가 저녁에는 지옥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의 반복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요구하시면서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근거, 기초. 너가 구원받은 새 생명은 하나님이 지금 딱 붙들고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지금 나가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모지라고 그래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 자신부터 다른 사람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신부터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보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가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보호보다도 더 강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조금 있으면 안정스럽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거 맨날 안정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 겪어보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보호가 세상에 어떤 믿을 만한 근거나 보호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놀랍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어떤 보호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는 희생하는 보라고 시편 23편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통에 보니까 어느 키부츠, 이스라엘 키부츠에 가보니까 그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있더래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않아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보고에 따르면 부모들이 아이를 보호하려고, 아이를 살리려고 부모들이 대신 죽은 그런 에피소드들이 보인다고 그래요. 요 몇 주 전에는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너무 불구덩이 뜨거우니까 참 대형각 그 호텔 화재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9.11 사태 그 기억나시죠? 그 떨어지면 죽는 거 알아도 몇백 미터 위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10미터 위에서 떨어져도 죽는데 그걸 알면서도 불구덩이가 너무 뜨거우니까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아빠가 4살인가 3살 된 아이를 이렇게 안고 떨어졌대요. 아이가 조금 다치기는 했지만 아이는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자기에게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보호하신다. 우리 새 생명이 안 다치도록.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신다. 굳이 인간이 안 되셔도 되는데 그렇게 대기시면서 새 생명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신 새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다. 우리가 아무리 가슴에 감정이 없어도 우리 자녀들에 대한 감정들은 다 있잖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건 희생하잖아요. 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제 자신을 보면 많지만 희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가 되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서 보호받는 우리의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찬송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누가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이나 환경이 너무 치욕스럽고 너무 어렵고 너무 전쟁통이고 사람이 서로 너무너무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여나가고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은 하나님이 결단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호하여 주신다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그 누가 보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이게 그래도 안정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나마 이 믿음이라도 붙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확신 가지고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어렵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이 없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거 없다. 우리 하나님이 감추고 보호하시는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 생명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변경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힘든 것이 있어도 이 새 생명을 감추고 있으신 보호하고 계시는 위의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소망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찾을 때 의미가 있어요. 내가 혹은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고 조금 보호해주는 것, 그게 쏙지 마십시오. 진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으신 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증이 걸려도, 막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비관적인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잘못된 선택하시는 성도들이 혹 계셨어요. 또 거기 가가지고
설교할 때, 장례식 설교할 때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지옥 가, 이런 설교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참 우리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 생명이 있고 없고의 유무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새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정말 오늘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새 생명은 땅에 있는 지체라, 오늘 표현해 보면 땅에 있는 지체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의 표현해 보면 겉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 죄된 육신, 우리의 죄된 자, 우리의 자, 이 땅에 있는 육신, 지체, 우리의 자, 겉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여기에 겉사람이라 할 때 그냥 우리의 육체 병 걸려서 약해져요, 우리의 육체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겉사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때의 겉사람은 다른 성경 본문에도 여러 번 나오는데 참 보면 바울이 단순히 병에 걸려서 고달프다 이것만을 이야기해서 겉사람이 후퇴한다, 겉사람이 낡아진다 표현한 것만은 아니에요. 육신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전도 여행 중에 많이 만났지만 결국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초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냥 육체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내 겉사람이 후퇴하고 내 겉사람이 낡아진다, 어떤 면에서 겉사람이 힘들었다.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지고 정말로 엄한 공격을 다 받아도 나의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감추고 지키시고 있는 나의 새 생명은 그로 말미암아 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좀 있어도 희한한 거죠. 눈물 나는 상황이 있어도 참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그래 벌어져도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남아있으니까, 보호되고 있으니까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 믿습니다. 찬송도 할 수 있네요. 어떻게 기분이 안 나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찬송도 할 수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그런 바. 이 새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이게 변경된 게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겉사람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육신이라 하기도 하고 자라는 죄된 자, 죄된 육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꼭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옛 자, 옛 성품, 우리 죄악된 본성, 구원받아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겉사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한 번에 변하는 것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시간 지나니까 확실히 겉사람은 완전하게 죽어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이 육신의 이 어려움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땅에 있는 지체, 겉사람 이걸 죽이라, 그리고 또 벗어버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음란, 부정, 탐심, 거짓말, 악의 비방과 같은 일들을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죽여라 이런 표현까지 써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옷 벗듯이 벗어버려라. 어떤 사람이든 예수 믿게 됐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종이든 자유된 사람이든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새 생명을 잃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도 다 새 생명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어떤 사람이든 옛사람의 자, 겉사람들이
잔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고 죽인다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것을 대항하여 없애기 위하여 너희 삶, 새 생명 있는 삶이 쓰임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이라 벗어라 말씀하면서 말씀을 보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인데 잘 안 되잖아요. 그 옛날에 청교도들은 교리를 만들었는데 Mortification of Sin 해가지고 죄 죽이기 교리를 만들었다고요. 죄에 너무 이 죄에 민감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새 생명 소유한 사람으로 죄를 죽이는, 이 말씀에 있으니까 죄를 죽이는 이런 교리까지 만들어서 그걸 적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좀 부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도 좀 부담스러워. 어떻게 죄를 죽이지? 어떻게 벗어버리지? 좀 부담이 있어요. 근데 내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게 내가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니까 성령이 직접 개입을 하시더라. 우리가 안 벗으니까 주님이 벗기시는 일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박윤선 박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새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겉사람, 이 겉사람이 마리아가 예수님 그 발 앞에서 깨트린 옥합처럼 산산이 깨뜨려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까? 겉에 있는 겉사람, 내 욕심, 내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 자아가 깨어지고 겉사람이 깨어진 사람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새 생명의 향기가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깨어져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는 새 생명이 드러나고 흘러나온다는 걸 오늘 이 아침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새 생명 분명히 죽지 않으셨어요. 영원토록 이 새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내 겉사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드러나게 된다. 야곱의 생애를 볼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처음 만난 하나님이 그 겉사람을 얼마나 그 뒤로부터 깨시는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나중에는 골반뼈, 환도뼈까지 나가가지고 평생 쩔뚝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 처음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신 이후로 아무리 야곱이 잘못하는 말이 있어도, 그런 역사들이 있어도 절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그 죽을 때에 혹은 애굽으로 옮겨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습을 성경이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의 온유함이 천하에 알려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어요. 젊을 때 혈기, 그냥 젊을 때니까 그렇다고요. 모세가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가 결국은 그의 온유함, 이게 온유함은 자기의 온유함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게도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깨어내고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온유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겉사람을 깨는 작업들을 모세의 일생에 보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종들을 많이 다루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시달렸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라도 그의 겉사람과 그의 자기 중심성과 그의 자아를 어떨 때는 무참하게 깨시는 거예요. 무참하게. 근데 이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주님 보시고 이런 상황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감추어진 새 생명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의 겉사람을 이 후패하게 만들면서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체, 육신, 겉사람, 자아가 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예처럼.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는 이 자아는요, 이 겉사람은요, 항상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지금 보좌의 주인을 오셨다고 그러는데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인 거예요, 나. 이 자아의 특성이 우리 겉사람의 특성이에요.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 특성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겉사람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그의 자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깨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진짜 안에 있는 새 생명, 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욱 선명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요, 죽을 고생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너무 약해요. 너무 복음 때문에 어렵게 삽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너무 어려울 죽을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자아의 이 죄된 육신, 겉사람의 옛 성품을, 죽음을 매일매일 선포함으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하고 싶은 하나님 백성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겉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뜨려져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속사람의 성품들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자아가 깨어지고 죽는 경험이 힘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입니다. 오늘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동시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 자아가 깨어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새 향기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때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공고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을 부르며 헌신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정말 오랜만에 우리 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전도의 기회로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있을 또 우리 전도 주일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앞두고 또 이렇게 편하게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번 주 토요일에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상표라고 펴실 것도 아니죠.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즐거운 생활과 즐거운 삶을 또 주시는 기회가 되실 수 있으니까 우리 많은 영혼들 이 교회로 초청할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예배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추어지고 보호되어 있는 우리의 새 생명을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하여 주신 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이번 한 주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깨시고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때에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으로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붙들고 있는 주님 이외에 붙들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겉사람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이 새 생명의 역사를 더욱 구하며 바라며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진 그 틈으로 찬란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영광이 비치는 이번 한 주간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기업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친 손길들 위에 주님의 한없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예배 가운데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은 의탁하기를, 의존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